여기 천불이라는 말이 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란 뜻입니다. 몹시 눈에 거슬리거나 또는 그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 뜻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그 속에 천불이 난다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속에 천불 난다고 성낸다고 사실은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제 마음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을 낸다고 해서, 성질을 부린다고 해서, 고함 친다고 해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이 앞서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생각 없이 입에서 말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고 말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생각 없이 말부터 먼저 나오니까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잖아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말의 속도에 따라서 성내기도 빨라집니다. 자제력을 잃은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꼬이는 것이죠.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만 했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고 나면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후회만 남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망쳐놓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화를 내는 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그 상황 때문에 또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다툴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당성은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화를 내는 정당성이 있는데 그 화를 내는 것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에도 똑같은 사람에게도 화를 낼 때가 있고 화를 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지만은 어떤 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상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의 문제고 나의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또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는 데 있어서 보면요. 일관성이 없어요. 정당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도 자주 내요. 또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화를 낼까?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후회만 남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화를 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당성을 그것도 내세우면서 화를 내지만은 그러나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후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밖으로 마구 쏟아내면 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카타르시스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사람은 때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도 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주 화를 내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더 공격적이 되고 더 작은 일에도 더 크게 생각하여서 더 크게 화를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도 보면 항상 내는 사람만 냅니다. 참는 사람은요 보면 항상 참아요, 거범. 왜냐면은 이렇게 화를 내가 그래도 말하고 그냥 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참 찝찝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별로 기분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그냥 크게 화를 내고 나면요, 이 화를 한번 내거나 그 멈추기가 좀 뻘쭘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오해였다는 것이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오해였다는 것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낼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렇죠? 왜 그걸 이제 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화를 더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는 반드시 불행한 일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19장 19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지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여기 상반절에 이 노하기를 맹렬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상반절을 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기질상 분노가 많은 사람은 벌을 품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노하기를 맹렬히 한다라고 해서요, 꼭 분노를 폭발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의례 비판적으로 대하고 인색하고 늘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간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거나 이해하거나 합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독설적이고 늘 신랄한 농담을 내뱉습니다. 그러다가 반박당하면 금방 버럭 화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그 속에 흐르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마치 뭐냐면 땅속에 끌고 있는 용암처럼 늘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누가 거기에 딱 외부적인 자극만 오면 그것이 그냥 팍 폭발해버리는 거죠. 폭발해버리는. 그럼 폭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암 보세요. 용암 터지고 나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불굴 끓잖아요. 활활살처럼 계속 끓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그 속에 쌓인 분노였어요. 그 속에 화가 쌓인 거예요. 가인이 누구 때문에? 아벨 때문에. 아벨 때문에 그 속에 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인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 네가 분하여 하면 네 속에 지금 분이 쌓이고 있는데 지금 네 속이 지금 천불인데 너가 왜 이렇게 네 속에 천불이 되었느냐 말이죠. 그래서 네 얼굴이 사람이 화가 나면은 속에 화가 쓰면 얼굴이 변하잖아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변해? 얼굴 색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속에 분이 쌓여 있다. 분이 흐르고 있다. 그거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은 너 동생을 죽이고 말 거야. 그리고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분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벌을 누가 받는 거예요? 가인 스스로가 받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고 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한 거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실제로 화가 날 때가 있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당하면은 화딱지가 납니다.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를 보면 화가 나고 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게 되면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할 때, 망신당할 때 인간은 본성적으로 막 이 혁을 내고 화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되 자제력을 상실하고 화를 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화가 날 때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화날 때 하는 말은 반드시 꼭 비수가 됩니다. 이 비수 같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막 팍 찌르잖아요. 마구 상처 줍니다. 마구 찔러요. 1년 전에 찔린데 또 찔러. 찔린데 또 찌르고, 안 찌른데 골라 찌르고. 비수 같은 말로 막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수 같은 말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평생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평생의 상처. 이게 바로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에요. 틈을 줘. 그 틈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결국은 서로 뭐예요? 원수지가 만드는 원수지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불평을 버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불평을 버리고 감사해야 된다. 화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화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화가 쌓이고 소위 말 천불이 쌓이고 막 이런 분이 쌓이는 것이, 이게 충족되지 않은 욕망들이 쌓여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쌓이고, 자기 기분에 안 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엔 이것이 화로 폭발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막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에 쌓이는 이 천불을 끄는 방법은 뭐냐?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요, 불평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평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끝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각해 보려면요, 끝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 왜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불평할 것이 막 천지백갈이라는 거지. 반대로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감사할 것도 끝이 없어요. 아멘. 진짜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도 더 쌓입니다. 그냥 분노지수도 화를 내는 횟수도 많아졌어. 한 번 식당 가서 밥 먹는데, 혼자 가서 이렇게 밥 먹는데, 나는 열심히 혼자 쭉 밥 먹는데, 밥 먹어서 이렇게 이야기들 해. 빨리 먹고 나가지.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그냥 나가시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먹으면서. 이런 사소한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막 쌓이는 것이죠.
분노의 지수도 화를 내는 횟수도 참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제 안에 막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떤 내 안에 어떤 불평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쌓이면 무조건 걷자. 무조건 걷자. 네. 걸으면서 찬양 듣고, 걸으면서 설교 듣고, 네. 그러면서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감사할 것이 넘쳐나요. 불평이 사라져요. 왜 내 안에 불평이 쌓입니까? 내가 왜 자꾸 화를 냅니까? 내 삶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마음대로 뭐 감사한다고 해서 뭐 안 된 일이 뭐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모든 그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 이렇게 천불이 쌓이고 화가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내 마음의 그런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당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향하거나 또는 당연시 여기는 표현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해야 돼, 당신. 뭐 해야 돼.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지 않아? 이건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야. 당연해. 이건 당신의 의무야. 너희들의 의무야. 자, 이런 자꾸 어떤 당위적인 표현, 당연시 여기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자꾸 이런 문장들을 사용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요. 부정적인 사고들이 쌓이게 되고 신경이 과민해집니다. 왜? 당연한 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당연한 것인데 안 하니까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예요.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유연성을 높여야 돼요. 아멘. 사람은 마음에 경직되어서는 안 돼요. 좀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네. 폭을 넓혀야 돼요. 폭을 넓히면, 그러면 여러분, 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시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더 마음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더 많이 넓혀야 돼요. 마음을 더 유연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마음이 더 좁아지고 내 마음이 더 경직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화를 낼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피해를 누가 입냐? 자기가 입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마음을 넓히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화낼 일이 사라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이나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이분이 우리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펀지를 짤 때 검정 잉크가 나온다면 짜기 때문에 검정 잉크가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짜기 때문에 검정 잉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펀지 속에 들어있는 검정 잉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스펀지 속에 검정 잉크가 있기 때문에 짜면은 검정 잉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짜기는 먼저 거기에 있는 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짤 수 있습니다. 그때 분노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이 이미 그 마음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쌓였는데 누군가 그것을 뭡니까? 쥐어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던 것들이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화는 자신의 죄라고 하는 거죠. 자신 속에 쌓여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버리고 감사로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늘 교회 올 때 뭐 교회 와서 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래요. 감사합니다. 둘째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내는 것, 더러운 것,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함으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22절 쭉 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화를 내야만 했던 일인가? 다른 지혜로운 방법은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화를 낸다면요, 그냥 거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인가 말이지. 내가 그렇게 이것이 그 정도로 내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 왜 스트레스 받아 왜 자꾸 어떤 그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자꾸 화가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자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다른 사람에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추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다른 사람 비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다른 사람 보려고 하는 내가 보려고 하는 내가 보려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비춰보는 거예요. 와, 이게 그렇게 화를 낼 내용이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꼭 굳이 내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꼭 했어야 되는가? 다음에 좀 더 있다가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분쟁과 분냄은 육체의 일이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요, 지도자는 고집을 부리거나 고집대로 하거나 급히 분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대로 하거나 급히 분을 내서 안 된다. 뭐 이거 뭘 말합니까?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연장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이 분냄의 영향이, 화를 내는 영향이나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화를 내는 것과 목회자가 화를 내는 건요, 똑같은 화를 내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 화내면요,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요. 우리 성도님들이 화내는 것보다도 제가 화를 내면요, 그 파급 효과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은 어떤 질의 화를 낸다 할지라도요, 그 파급 효과는 더 커져 보여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앞선 사람일수록, 연장자일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이 그 파급 효과가 큽니까? 자녀가 화를 내는 것 파급 효과가 큽니까? 부모가 화를 내고 파급 효과가 더 큽니다. 자녀는 화를 낼 데가 없어. 부모는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는 화를 낼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 받은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앞선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25절, 26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한번 읽었습니다.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했으면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합시다. 아멘. 화를 표현한 입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속에 천불이 쌓이지 않도록 소통하고 불평을 줄이고 늘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 말씀이 소방관이 돼가지고요, 이 내 속에 천불을 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쌓인 이 천불을 끌 수 있도록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화내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